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7장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명절 기간 동안에 잘 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TV를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미스터 트롯인가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불렀던 가수들과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이 노래가 계속 머리에 맴도는데 기도를 할 때도 이 노래가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듣다 보니까는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찬양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고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세상 노래를 불렀더니 이것이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성관리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보게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저 사람 우승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중간쯤에 보게 되면 뒤쳐져 있는데 나중에는 보게 되면은요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를 않는데 나중에 보면 중간에 이제 이 속력을 내기 시작하다니 나중에 우승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나중에 처음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우리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사는 결과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얻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하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느냐. 내 인생의 이 종착역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개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평가일까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끝에 와서 나의 인생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의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인가? 그거는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누가 하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그 평가가 참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종말에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했느냐, 이 사랑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 인간을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일부러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이 본능적입니다. 저절로 이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저절로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면요, 그런 본능을 눌러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될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내가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럼 내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원수라고 하게 되면은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원수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과잉 방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거나, 아니면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방어막을 딱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통하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지만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원수로 딱 이렇게 삼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는요, 다 우리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해를 해보게 되면 이 대화가 다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요, 저 사람이 거리감을 뒀던 그런 사람인데요,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마음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뭐냐?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티셔츠 같은 이런 거에다 God is love라고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거는 바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에게 비를 주도 않고 햇빛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악한 자나 선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그거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신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 최고의 법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최고 법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잘못 말을 하거나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때가 되든지 때가 되지 않든지 곰곰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을 보게 되면 재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은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복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이를 갈고 살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늙어서 원수를 갚으려고 가서 보니까는 폐병이 되어가지고 폐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원수를 갚아서 평생 내가 이를 갈고 살았던가 하면서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누구든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힘들게 다 누구든지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되찾아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이 방해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감정의 문제, 감정이에요. 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본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저절로 생깁니다. 어떻게 저절로 생기는 미움을 버리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위선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위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뭔가 내가 모르는 그것이 있었을 것이다. 뭔가 저 사람 나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요 이해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울증에 걸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왜 우울증에 걸리냐?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마음속에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 분노의 감정을 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가진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정의감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자존심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불행해지면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이 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착이 강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세어버리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큰 시험이 뭐냐? 그거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인 것입니다. 원수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못 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질하게도 못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을 보게 되면은요, 물고기는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떼움을 뛰어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떼움을 뛰어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넓은 세상으로 이 물고기가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상류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뛰지 못한 물고기들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넘어야 할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친한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잘 지내봐야 그거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그 사람 앞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수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훨씬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이번 추석에 왔다 가면서 자동차에다 뻥거나 놔버려라. 또 하나님, 이번 추석에 명절에 먹었던 음식들 전부 다 먹고 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사람이 됐구나, 네 소원이 뭐냐,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이 댐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시험 문제를 보면은 다 점수가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 문제는 가산점이 있는 그런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 점수가 다 낮아요. 그런데 가산점이 있는 시험을 어떻게 이게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몇 문제만 더 맞춰버려도 어떻게 합니까?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잘 지내고 그런 사람들하고 뭐 사랑하고 지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 이런 거는요,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 하나님 점수를 많이 받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원수,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점수가 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지내봐야 하나님이 전혀 그런 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 같은 모임을 가져봐야 그런 거는 전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뺨을 맞게 되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 맞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 맞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해야 그 분이 풀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선생님이 뺨을 치니까는요, 선생님 저 왼뺨도 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요, 선생님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뒤지게 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에게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뺨을 때리는 것은 그 어떤 것이냐? 그거는 내 뺨을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이거는 이런 게 받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상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없는 것. 왜? 그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뺨 맞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뺨에 맞을 때 상제면 떼서 마사님한테 선생님 더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하고 가면은 반항하게 되는 것이니까 더 어떠터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무엇 때문에 맞아야 돼요? 신앙 때문에 맞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맞을 때 어떻게 될까? 되도록이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때리려고 그러면은 맞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것이 제일 수가 되는 것입니다. 수가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맞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맞으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로 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쫄딱하고 피를 통하고 그리고 죽는 것, 그것이 원수를 갚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망하는 것은요, 참 기분이 나쁩니다. 진짜 원수를 갚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단수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요, 그때 이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데반이 사울을 어떻게 원수를 갚기를 원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죽는 그렇게 된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이 좁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원수를 갚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만큼 쓰라리고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이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갑 그 안에 돈이 좀 들어있었는데요, 너무나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떨 때는요, 정말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떼어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돈보다는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내 신앙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 돈에 대한 이 집착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적인 소식을 주시느냐? 그럼 병에 걸리지 않게 해가지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해가지고 또 물질을 막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강도가 우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소멸모르가 간 사이에 그냥 딱 우리가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우리에게 음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수입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악한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악해져요. 여러분 절대 악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악으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 왜?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손해를 보고 끝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관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게 되면은 내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요 또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것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더 그 이상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가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지막 식량을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년 6개월 동안 이 가루의 통이 뭡니까? 이 통이 없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공급을 다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눠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복을 내려주심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기쁨이 더 넘친 것,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써보세요. 내가 쓴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제를 한다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는 사람은 구제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서 자원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게 되면은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께 사랑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삶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랑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 예수님은요 무엇을 그러면 남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친한 사람들끼리 친해서는 안 됩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해서는 안 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더 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대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요,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햇빛도 안 주고 비도 안 주고 그래서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자비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 그 이상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3남매를 두고 그리고 이 딴 살림을 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서울에 살지 못하고는요, 저 안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안산에 가지고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0년 동안에 자녀들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자녀들 대학을 다 마치겠습니다. 또 20년 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좀 되었을 때요, 이 신부전 합병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신부전 합병증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 남편에 대해서 용서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제 남편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남편이 저를 찾아왔는데, 남편에게 이 남편이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해가지고 내가 쫓아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제가 제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50대 되신 이분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느냐? 아니, 이렇게 죄를 지은 그 남편은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데, 아니, 죄에 피해를 당했던 우리 권사님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찍이 병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시기를, 뭐라고 응답이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해요. 나 자신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을 거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이렇게 담아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최고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담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는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배반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분의 애아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